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이 명령을 다 지킬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자, 명령을 지키라 라는 말씀 오늘 주셨는데요. 우리가 민수기 때 명령이라는 내용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요구하다, 부탁하다, 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시고 감당하도록 무언가를 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 자, 그것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의 육신으로 지켜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똑같아지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명령을 지키다라는 말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 안에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명령을 지키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명령을 지켜 사셨던 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뜻과 똑같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의 뜻을 행하려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아들 예수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셨다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일, 이것이 명령을 지키다의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진리로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들을 구절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내용 전제하에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자, 요단을 건너다라는 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요단을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이동하다, 위치의 변화 등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속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말이었어요. 이것을 요단을 건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죠. 육신의 상태에서 말씀의 상태로,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변화될 때 이것을 요단을 건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때가 될 때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할 그 날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라는 거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갖는다고 하면 무슨 비석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무슨 기념물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탑 같은 것들을 세우는 것인가? 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진리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심령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돌을 세워야 되는데요. 큰 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돌을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새기느냐라는 거죠. 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면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돌, 에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큰 돌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돌로 번역이 됐는데요. 속뜻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성분으로 나타내는 상태가 될 때 이 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돌이 모퉁이 돌, 흰 돌, 그래서 예수님의 모양을 예표하고 있는 모양으로도 설명하고 있죠. 자, 이것을 구약의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돌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믿음으로 설 때에 이것을 큰 돌을 세우다라는 말로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세우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세우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쿰입니다. 쿰, 달리다, 쿰 할 때 쿰, 일어서다, 세우다. 우리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하셨죠. 그때 얘기했던 쿰입니다. 쿰,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 앉아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하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쿰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돌, 아버지의 성분을 그대로 받은 아들의 모양으로 설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이걸 번역하면 말씀으로 서다, 진리로 서다라는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위에 석회를 바르라는 거죠. 시멘트를 바르라, 석회를 바르라.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물리적인 이제 행동인데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되겠죠. 여기서 석회를 바르다라고 할 때 석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구별되어 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우리의 돌을 쌓는 거예요. 자,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우리 몸 가운데 돌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그것들로 우리 안에 믿음으로 하나씩 채워져 가는 것. 말씀을 붙잡고 그 성질로 우리 안에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으로 석회를 바르라라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큰 주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는 내 성을 가지고 있었죠. 나만의 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그 도시처럼 내가 살고자 하는 나의 성, 내가 원하는 나의 탑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 뜻으로 내 속사람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진리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똑같아진다. 이것을 명령을 지킨다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위에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요단을 건넌 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자, 율법을 그 위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면 어떤 돌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글짓 새기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기록하다라는 말은 말씀대로 만들어져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은 하나님의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었죠. 거기에 율법을 기록해요. 자, 율법대로 하나님이 하신 그 토라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의 성분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똑같아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여호와 경외라는 말로도 함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그 모양과 내 모양을 똑같이 만들어질 때 이것을 경외라는 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반드시 맺어져야 될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 영의 말씀을 붙잡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마음에 그것들을 새겨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마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속에 있는 내 땅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지금 율법을 그 위에 새기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신약 가운데 다른 표현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게 바로 예배의 개념입니다.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을 갈고 닦아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아버지는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자는 영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경작하다라고 쓸 때 그 단어입니다.
가꾸는 거죠. 돌밭을 세우고 가시덤불을 세우고 내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내 옛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것. 자, 이 과정을 성경에서는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원래 내 마음 안에는 내가 있었죠. 자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을 새기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나날이 진행될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들도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명령을 지키는 자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모양이 무엇이냐면 번제, 화목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자, 먼저 다듬지 않는 돌 이런 나왔는데요. 섞이지 않는 것, 순수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으로 만들어지는 것. 자, 이것을 다듬지 않는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모양이 되느냐?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번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로 똑같이 불을 피워서 제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빛이라고 하는 불로 우리의 옛사람이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들이 다 불살라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리의 영광이 남아있게 될 때 이것을 번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화목제라고 말하는데요. 이 화목제는 샬롬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지요. 샬롬의 상태가 된 걸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화목제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 말씀의 상태를 붙잡고 있으면 이게 바로 평강의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다른 말로 결합하다, 연합하다.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를 쓰죠. 결합해서 연합한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강의 상태가 되었다. 왜 평강의 상태가 되었냐면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르면 갈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육신의 소욕이 부딪히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 죽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이고 이걸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평강의 상태가 되면 이것을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율법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닮아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 번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그 순전한 모양, 아버지 하나 앞에 흠이 없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그 제물이 됐을 때 이것을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탐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카도시, 어저께 봤던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민, 거룩한 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고 순결한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한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옛 습관, 옛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또 하루가 펼쳐졌을 때 우리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것을 명령은 지키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 우리 깊은 것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셔서 그것들을 선택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나타나는 첫 번째 육신의 소욕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저 깊은 곳 가운데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영을 따라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셨다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를 올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소욕들은 십자가에 다 죽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